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나머지 9절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강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했고,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즉 거인이며 이제 뭐 전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절에서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네, 3절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했다, 엎드려지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가서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지금 동시에 이 한 3절 안에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동시에 사람의 손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양동작전, 뭐 이렇게 함께 공동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로서는 그 자력으로 그 안악자손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3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은 또한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인해서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7장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아도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그냥 그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그런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쪽 신이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복 전쟁에서도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의롭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잘 안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일이 풀렸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옳았구나,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민족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당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의로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은, 가나안 정복전쟁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가 의로워서, 왜냐면 나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옳다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7장에서는 그거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뭔가 매력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착각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다. 수요가 적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사실 안악자손 같은 이런 민족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걸 분명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이렇게 하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의롭다, 우리 민족이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뻔뻔하다, 교만하고 불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하고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의롭다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건 사실 어떤 뜻이냐면, 사실 물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당한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가나안 족속은 물론 악해서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멸망당할 뻔했죠, 하나님한테. 그죠?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부분, 29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너희들을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7절 이하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그런 주제가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냐면은, 바울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읽었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모세오경,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분명해요. 선택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완전히 이것에 실패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을 드시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서도 이걸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했어요, 저걸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의로워요,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약 이후의 이런 우리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까닭은 사람이 쉽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공로, 내가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죠. 쉬우면 잘 기도 안 하죠. 어렵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어렵다. 못 해결한다. 해결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해결이 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인정을 해요. 왜 인정을 해요? 내가 못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풀려요? 때로는 우리 손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남의 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해냈구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였어. 그냥 뭐 때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야.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라는 착각에 그럼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 보면 내가 맞았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구원의 원리는 항상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29절 이하를 보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8절에는 호렙산에서 한번 불순종했고 22절 23절에 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또 23절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계속 쭉 너희들이 여기에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런 불순종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7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역할을 하면은 중보 기도자 또는 이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때 또는 용서를 구해야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들. 모세 또는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풀이 막 이렇게 돋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막 봄이 되면 막 풀이 돋잖아요. 풀이 돋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냐면 황충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불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이스라엘을 막 심판해서 불이 막 큰 바다와 땅을 막 삼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와이 화산 폭발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런 불이 막 땅과 바다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죄악에 이제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세요.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일단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역할, 이 중재자의 역할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해친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서나 똑같아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이루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불순종을 한다면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럼 일관성이 깨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는데 물론 사람에게 유리해 보이니까 이것이 문제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이 이제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의 일관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뭐 심판을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일관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용서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중재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힘들게 하셨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랬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 일들이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도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때 정말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야 되는지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게 헛수고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그걸 지키셔야죠. 뭐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게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때로는 우리 이것을 뭐랄까요?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값싼 은혜라고. 은혜를 아주 값싼 아주 싸구려로 취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나머지 자신의 죄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비를 생각해보면 자비와 공의가 사실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려면 공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에 강조를 둔 게 아니었거든.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주장하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어떤 방향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할 수도 있고 자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의와 자비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남에게는 남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잣대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고 모세나 선지자들의 그런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비에 초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어떤 뜻에서 바꾸냐면 그 공의에서 자비로 뜻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요?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그 공의의 심판 때문에 제가 지난 세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만 자비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